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나온다.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는 그 니느웨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기를 요나가 원했어요. 근데 요나가 전도를 하니까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밉다고 또 화까지 나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가라 했을 때 제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리 말 안 듣는 민족이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분명히 또 뜻을 돌이키셔서 또 분명히 살려줄 건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줄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 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은혜 주시고. 벌써 요나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화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정말 감사해야 자기가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12위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50등이 넘어요. 한 55등, 54위입니다. 갑자기 경제가 막 발전하죠. 사람들이 막 또 3만 불이 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높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옆 사람이 막 갑자기 뭔가 돈 벌었다, 너 성공했다, 잘됐다, 그게 자기한테는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친구가 전화 와서 내가 집을 하나 샀더니 2억이 올랐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뭐야? 딱 이렇게 된다. 또 친구가 전화 와서 우리 애 이번에 대학 갔는데 스카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우리 애를 보면서 넌 뭐 했느냐 하면서 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상대적으로 옆 사람이 뭐가 이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막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잘 됐든 안 됐든,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은혜가 뭔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꼭 빠지지 않는 인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다. 노아 홍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냈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셨지 않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어긴 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주의 하는데요, 사회주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당이에요. 당. 그래, 당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돈이 제일 무서워요. 돈을 잡고 있는 은행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막 자본주의니까 마음껏 돈 쓰고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손해 끼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딱 이자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은행에서. 내가 속으로 야, 뭐같이 안다, 귀신같이 안다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딱 이자 안 내니까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왔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쳤어요. 은행 바꿀랍니다. 그때 은행 바꾸려고 내가 은행 바꾸려고 이제 안 냈거든요. 은행 바꿀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 딱 쳤어요. 그만큼 그저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잡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바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시브리서요, 시브리서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그 내용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론이 이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시켜주는 일을 한다.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인생들이 죽고 마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야, 대제사장이 뭐냐? 대제사장은 바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위에서 먼저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자다 하고서 4장부터 이제 8장까지 멜기세덱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고서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번에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예수 위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의지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이 우리 예수 아닙니까? 예수.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 만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모든 기도해놓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내 영혼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났으니 말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31절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마음속에 딱 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막 생각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앙망해야지, 바라고 바라는, 이거 바란다 이거. 바라는 왕자정, 막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 여러분 한번 독수리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 2분 동안 왜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드셨는지. 자, 독수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쫙 낚을 때 막 탁 박치는 거 아니에요? 와. 자,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독수리가 뭔가?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보시면 구약성경 313장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 독수리는요 집을 짓더라도 그 낭떠러지 수백 미터 되는 그 낭떠러지 그 바위에다가 딱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고 새끼를 잘 기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바로 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새끼가 자라갖고 이제 나르는 연습을 해야 되죠. 독수리가 힘이 보여 날르는 거죠. 막 창공을 팍 차고 나르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때 되면은 일부러 집을 갖다가 허물어 버린답니다. 살짝 허물어. 그래서 살짝 허물으면 그 집 속에서 살던 밥만 음식을 이제 받아 먹었던 그 독수리가 집을 이렇게 이제 허물기 시작하면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낭떠러지. 그래 이제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보다가 놀래 안 놀래요? 어머 하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날개를 이제 피기 시작. 어머 하면서 이렇게 탁 안 떨어지려고 이제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조금 더 허무는 거예요. 그럼 더 모이기 시작해, 낭떠러지가. 어머 하면서 더 푸닥푸닥 하면서 이제 이쪽 해서 안 떨어지려고 딱 해서 파닥파닥 해야 돼. 그때부터 막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저쪽에 한쪽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그동안 파닥파닥 연습했던 게 이제 허물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질 때 아기 독수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기 독수리 살려! 어마마마마마 그래서 이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있다가 그 내려갈 때 시속 200km가 넘는데요. 쫙 푸닥푸닥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쫙
속도를 내서 내려가서 날개를 쫙 펴서, 손이 없으니까, 그죠? 날개를 쫙 펴서 날개 위에 딱 새끼 독수리를 탁 앉히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응? 그래 새끼 위에 막 나풀거려서 그 다음에 야 받아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쫙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도록. 예.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이 좀 늦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는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이 되는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이 조금씩 막 하나님이 우리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집을 허물듯이 말이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딱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막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자 보세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다 이제 업어주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또 받아주고 업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몇 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날개를 펴서 업어주고 또 집에다 갖다 놓고 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다가 떨어지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한 10번인지 100번인지 어쨌든 그렇게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지가 새끼가 이제 쫙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좀 늦다가 또 기도 들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딱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마음껏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저 날개 피면 2m에서 3m 되는데 쫙 해서 창공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는 그런 힘을 팍 차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 좌절과 낙심하면서 막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자들은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있다 이게. 그가 뛰어가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항상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그때 듣고서 막 감동돼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 독수리 같은 힘이라. 아까 독수리 눈 봤죠? 눈이 딱 해서 그 이제 표정 딱 보고서 그냥 쫙 내려가서 그대로 잡아오지 않습니까? 200km, 300km, 300km 막 그 속도가 그래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독수리의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힘, 그 날개, 하나님이 그 새끼를 다
받아주고 또 새끼를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침례받고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연약한 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불순종하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힘, 하나님의 힘, 독수리 같은 이런 새 힘이 날기 시작하더니 순교하는데도 정말 그들이 담대하게 순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올라간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볼 때 이것저것 침략받습니다. 연약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분명히 이런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살려줄 것이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지 않느냐? 독수리를 봐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독수리의 날개에 새끼를 업어주고 새끼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서 너희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40년 동안 그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강하죠.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그들이 다 깨닫고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원래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자로서 그 훈련을 다 받았어요. 곱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았어요. 신발을 벗으라고서 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광야에다가 내놓고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80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명자가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가? 좀 때로는 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가?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힘이 있다. 누가 그런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너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있다는 게 뭡니까?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2020년도에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얼만큼 바라보는가. 그래서 앙망하라는 거예요. 막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복도 좀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고
생명도 바라고 건강도 바라고 능력도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바로 힘이라. 우리 신앙의 힘이 뭡니까? 예? 저 세상 사람들이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게 뭐 그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운수가 어떨까 하고서 자기 운명에 맡겨서 그걸 갖다가 따지는 건데, 자기 운명이 또 좋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렇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더니 지금 보세요.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쟁 나도 포로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랍비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막 강하게 훈련받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 과자도 시브리어 과자 만들어 갖고 애들이 과자 먹더라도 그 과자 먹는 그런 자체도 다 그런 거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야,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과자처럼 달구나 아느냐 하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나오고 그들이 담대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항망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와 같이 독수리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독수리 같은 강한 힘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요, 오직 성령인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말이야. 강하고 담대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을 의지하자. 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성령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성령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사시고 이렇게 성령 주셔서 오늘까지 날 인도하여 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좌절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실패가 다 떠나고 병 약한 것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한번 기도합니다.